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현이가 나왔네. 이제 중학교 들어가지. 끝나고 와. 특별히 기도해 줄게. 감사해요. 자, 열왕기 하에는 여인이 둘이 등장합니다. 바로 앞에 1절에서부터는 선지생도의 부인, 선생도가 이미 죽었는데 그 부인이 있고, 오늘 본문에 또 한 여인이 있습니다. 아주 대조적입니다. 선지생도의 여인은 말씀했지만 남편이 없고 본인은 남편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생도의 여인은 너무 가난해서 빚으로 아들 둘이 넘어가게 생겼는데 이 집은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선지생도의 여인은 정말 예수의 엘리사에게 나온 게 도움을 구하러 왔지만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세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왕이 엘리사에게 왔던 것은 그 큰 어려움 때문에 도움을 구하러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부귀천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정신 나간 사람이든지 아니면 교만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지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도움을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엘리사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엘리사의 사활이 요청해서 아들을 주는 거잖아요. 자기는 전혀 도움을 구하지 않고 맨 마지막에 자녀의 죽음 가운데 하나님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살려주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8절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뎃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어떤 여인이다? 귀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귀한 여인. 여러분, 귀한 여인은 어떤 사람을 귀한 여인이라? 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귀한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어떤 사람이요? 돈이 많은 사람이 귀한 사람일까요? 지체가 높은 사람이 귀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귀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체가 높지 않아도 존귀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돈이 많다고 귀한 게 아니라, 지위가 높다고 귀한 게 아니라 그냥 풍기는 게 귀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음 먹은 게 귀하고, 생각하는 것도 귀하고, 말을 사용하는 것도 귀하고, 언행심사 모두가 귀한 사람, 귀한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사람을 어떤 사람인가 함께 나누고 여러분 모두 귀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사람 손잡고요, 이렇게 하십시오. 존귀한 사람이 되십시다. 시작. 존귀한 사람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간 이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아멘. 엘리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를 보고 남편에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한 사람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목사 하나가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해석해서 거룩한 게 아닙니다. 왜 거룩합니까? 종교적으로 해석해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왜 거룩합니까?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해 놓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따로 쓸 일이 있어서 구별해 놓은 사람을 구별하고 알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존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시대는 영적 지도자들의 거로 말미암아서 그 지도자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누구누구 지칭할 것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 여길 줄 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 통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종교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여길 줄 아는, 구별할 줄 아는 영적 통찰력, 이것은 한국 교회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이고 아름다운 미풍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교회 자체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렙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며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감자를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감자를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제가 감자를 싫어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내막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지가 강원도 횡성인데 그 횡성에 저쪽 개전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개전이 신방 가려면 자전차를 처음 배워갖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자전거에 내려서 걸어가는 게, 산으로만 올라가는 게 30분을 올라가야 돼요. 하늘 아래 또 첫 동네, 거기에 올라가면 조그만 분지가 있는데 거기에 한 대여섯 가정 되는데 3가정이 예수를 믿어요. 그럼 거기서 금요일마다 구역 예배를 드려요. 구역 예배 드리고 나면 밥을 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밥을 해서 주는데 강원도 유명한 감자잖아요. 감자 2알 넣으면 위에 살짝 밥을 덮으면 그게 밥 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위로 고봉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들은 그렇게 감자 2개, 3개 넣고 살짝 위에 밥을 덮어서, 쌀을 덮어서 밥을 잡숴. 근데 나는 꽉꽉 눌러서 쌀을 다 담아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감자가 먹히겠습니까? 그 감자를 먹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난다니까. 그 옛날 개전리에 있었던 집사님, 권사님 얼굴이 확 떠오르고, 지금도 그 감자 먹을 생각하니까 그게 목이 메어서 기도가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감자를 안 좋아한다고 그러는 거지 정말 감자 안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나 대접을 잘하는지 몰라요. 배가 부르는데 또 넣고 자기 밥에 그릇에 있던 거 또 쏟아넣고 그냥 김치 모든 거 또 넣고, 이게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간권해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지나갈 때마다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한 절 보실까요? 그 다음 절 보세요. 10절입니다. 시작.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 책상,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아멘. 지나갈 때 식사 대접을 하고, 식사 대접하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집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습니다. 침상, 책상, 의자, 등대도 다 준비해 놓고 거기 올 때마다 거기 쉬기도 하고 말씀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준비해 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존귀함 받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다고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고요. 금년 한 해는
섬김으로 존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아서 존귀한 게 아니라 섬겨서 존귀한 것 아십니까? 받는 사람이 존귀한 게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존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가지고 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NIV라고 하는 성경책에 보면 이 존귀한 여인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Well-to-do women. Well-to-do women. 이걸 어떻게 번역할까? 그거를 우리말로 존귀한 여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느 성경에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이쁜 짓만 골라 하는 여인. 정말 번역 잘한 것 같아요. 왜를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이쁜 짓만 골라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쁜 짓만 골라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미운 짓만 골라 하는 사람이 있어. 여기 말고 저 딴 동네 얘기해. 여기 말고 저 딴 동네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쁜 짓만 골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이쁜 짓만 골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3절 시작. 다시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아멘. 뭐라고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 중에 그 있어요. 세 왕들이 위기에서 건져내 줬잖아요. 그러니까 왕들에게 청탁할 거 있으면 청탁해라는 거예요. 지역사령관에게 청탁할 거 있으면 청탁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겠습니다. 자족하는 거예요. 만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존귀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한 삶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족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부유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부자가 욕심이 더 많습니다. 부유하기 때문에 자족한 게 아닙니다. 물질이 많아서 자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많으면서도 나누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나누면서도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착취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족할 줄 아니까 고민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 그러다가 사환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저 여인이 뭐가 필요하겠냐? 그랬더니 그 여인이 말하기를 그의 남편은 늙었고 그 집 아이가 없습니다. 부유한데 모든 것을 가졌는데 없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구하는 게 아니라 사환이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게 한단 말이죠. 그를 불러서 내년 이맘때에 너희가 아이를 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귀한 사람,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섬길 줄 아는 사람, 자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필요한 걸 채우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쌌습니다. 필요한 걸 묻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리고 내가 왕이 됐으니까 통찰력을 주시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그랬더니 그 지혜와 더불어서 모든 것 부귀영화를 주셔서 어떤 왕도 너만한 지혜와 너만한 부귀영화를 누릴 자가 없다, 이렇게 풍성하게 주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족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뭘 구할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마땅히 내가 구할 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로마서 8장 28절 그 다음 절이 그거예요.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24절 30절 두 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나귀의 안장을 찌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30절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가지 아니하리다. 엘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아이가 그 다음 해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조금 컸어요. 말을 할 정도에 했으니까 꽤 컸겠지요.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그러더니 자기 아빠한테 갖다 줬더니 아버지가 엄마한테 갖다 줘라. 엄마한테 갖다 데려다 줬더니 엄마 무릎을 베이고 있다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하고 안장을 갖다 놓고 사환을 갖다 놓고 사환에게 말하기를 내가 서라 그럴 때까지 그냥 달리라는 거예요. 얼마 가는요? 30km 정도 되는 갈멜까지, 수넴에서 갈렙까지 갈멜까지 그냥 단숨에 달려가는 거예요. 단숨에. 그리고 요청합니다. 가서 얘기를 시작하니까 말하기를 너 게하시야 너 가서 내 지팡이 갖고 그 아이한테 올려놔라.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이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당신 떠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응답할 때까지는 안 떠나겠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줄 때까지는 안 떠나겠습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만큼 기도하는 사람이요? 강청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기도는 자식을 틀림없이 세웁니다. 튀니지라고 하는 북아프리카 북단에 가면 거기에 황폐한 교회터가 있습니다. 교회 전성시대의 교회터였었고 지금은 무너졌고 지금 이슬람이 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그만 팻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팻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을 밀라노로 보내놓고 기도하던 교회라고 써 있습니다. 교회도 무너지고 교회터도 무너지고 믿는 사람도 없었지만 그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던 표는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어머니의, 아버지의 기도는, 아버지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는 사랑하는 자녀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다시 살려서 그 품에 안겨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무릎을 꿇고 기도로 간구함으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들, 하나님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떠나지 않겠습니다. 부르짖었던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한 여인,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섬길 줄 아는 사람, 나아가서 자족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기적의 현장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